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일 대림절입니다. 첫 번째 대림절의 촛불은 희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오늘은 네 번째 촛불인 사랑을 밝힙니다. 이 사랑은 어느 것도 견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사랑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인생은 우리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몰아넣습니다. 느닷없이 깊은 수렁과 어둠 속으로 끌어들여 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물리적인 것이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구원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영혼의 평안과 안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있던 일은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일에 장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 당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 왕국의 왕은 아하스였습니다. 때마침 아랍 왕 부신이 북왕국 베가와 동맹에 맞서서 이제 그 많은 숫자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침공하러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은 유대 백성의 마음을 마치 태풍의 살림이 요동하는 것 같이 흔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시켜서 자기의 아들 스왈야숲을 아하스에게 보내어 적들이 너희를 절대로 치지 못할 것이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향하여 직접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이 모든 일이 일어날 표적을 구하여라. 저 깊은 죽음의 세계에서 저 높은 하늘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절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왕은 정말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빠져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사야를 그에게 보내어 동전녀를 통하여 임마누엘이 탄생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까지 아하스에게 구원의 확신을 기어코 주시려고 최후의 시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 왕이 그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고집을 피웁니다. 나의 선함을 자랑합니다. 아하스가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와서 모든 것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는 괜찮은 선한 자라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구하기를 거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에 토를 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도 있는데 저런 말도 있는데 하면서 토를 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 옳다라고 우겨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하스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참게 했고 그 시련 가운데 있게 했고 전쟁을 치르게 했고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끝없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랍과 북왕국의 두 나라는 그 후에 곧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구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들려주었던 예언은 그 시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700여 년 후에 장차 이 땅에 보내실 메시아의 탄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사에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현재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오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안다라고 하는 노하우로 내가 괜찮다는 것으로 내가 착하다는 것으로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전능하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재 풍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가 얘기했던 예언과 같이 700년 후에도 오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시대마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겁내야 할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늘 불안이며 불평이며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아니면 어두움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는 것 같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마리아가 성령의 힘으로 잉태하게 된 것을 세례 요한이 잉태의 6달간의 차이로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여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아기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런 사실을 가리켜 일찍이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동정녀의 탄생은 전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에 성취되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서 들려주셨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타락한 후에도 구원의 참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징조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징조를 보았습니다. 또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에 와 있는 이 자체가 표적이며 징조인 것입니다. 근데 나는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더욱더 탐욕스럽거나 정욕에 들끓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징조를 보여준 것이 신비인 것인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오늘 4번째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가 기적인 것인데 근데 이러한 것이 아니라 뭔가 특별하게 번쩍거리고 화려하고 무언가가 내 손에서 내가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았다 한들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성경에도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러한
하나님한테서 그러한 체험을 받은 사람들도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은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상고하고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현혹하지 마십시오. 유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정욕에 들끓지 마십시오. 욕심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삶 자체를 자족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키워드인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가치와 신앙이 깊은 혼돈 가운데 빠져버렸습니까? 방향은 잃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겁내고 두렵고 초조하고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겁내지 말라, 진정하고 안심하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울려나와야 합니다. 귀에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와 같은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정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심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 마리아와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리아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궁에 있는 공주였습니까? 다윗 왕국에서 나오는 공주였습니까? 아닙니다.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사 예수를 잉태하게 하십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그 동정녀 마리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 안에 성령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동정녀와 같은 무기력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며 은총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신비와 은총의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성도인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예배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헛수고하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인 것입니다. 이 신비를 아는 바울은 자신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이시라고 아주 매뉴얼적으로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이 가슴에 그것을 증거할 만한, 선포할 만한 담대함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입술로는 말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으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말은 할 줄 아는데 사람에게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할례받으라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할례받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진실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거짓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를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짓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것이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아는 바울은 자신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믿음의 가치와 신앙의 깊은 혼돈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과 같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믿음에 담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미지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시는 중대한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종말론적인 재창조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기 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서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을 때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물과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믿는 자를 향하여 사죄와 영생을 베푸는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본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경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특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특권들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특권이 쥐어져 있는 것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또 이 비밀을 아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특권은 어떻게 해야 소용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이 특권이 발휘됩니다. 혹시 지금도 그 특권을 손에 꽉 쥐고만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도 오래돼서 내가 뭘 쥐고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바울은 교인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지칭합니다. 성도의 의미를 보면은 첫째로 구별함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약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제약에서 구별돼서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집사, 장로보다도 더 거룩한 이름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여러분들은 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는, 걸맞는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정결함을 받은 무리들이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깨끗게 된 자들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소중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악을 가슴에 품어두지 말고 숨겨두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한들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을 숨기는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죄악을 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처음에 질문이었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신의 말씀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인간의 형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주가 되신 역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이러한 전환점인 세상이 전환되어 버리는 이러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할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으며 부활의 첫 번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옛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새 시대가 열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오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사단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도 아직도 그 사단의 달콤한 소리가 여러분들 듣기 좋습니까? 부드러운 음성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사단의 시대는 막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시작인 동시에 심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판도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평안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불평하고 힘들고 내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늘 두려워하고 불평 속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지옥의 맛을 보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무언지 모르게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말하고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은 아무것도 어두워지는 것은 없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다 빼놓고 사랑, 은혜, 부드러운 말들, 화려한 이야기들 이런 것만 믿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멸망에 이르기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고를 듣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파격적인 방식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이방인 된 자들을 곁에 오셔서 소외된 우리들의 자리에서 함께 소외를 당하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무명하고 버려진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무명하고 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식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야말로 영원히 가르치시고
묵상해야만 할 하나님의 신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묵상하겠습니다.